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반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말씀은 기도한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위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구제를 하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구제에서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뭔가 무슨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구제에 빠졌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원망했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위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주 큰 성장을 거듭하죠. 교회가 성도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되죠. 성도가 없으면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또 있으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지게 되는데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문제 하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특히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제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겼는데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편가르기를 했는지 어떤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과부가 구제에 빠졌다는 것,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기록해 놓진 않았죠.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 구제가 왜 구제에 빠뜨렸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면 거기를 아주 깊이 파고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으면 깊이 있게 쓰게 돼 있다고요. 왜 빠졌는지 이거 하나하나 깊이 초작하면 쓸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보면은 왜 빠졌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점이, 관심이 여기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성경 기록한 누가의 초점은 왜 빠졌는지 그걸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구제에 빠져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었죠. 여기에서 누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왜 구제에 빠지느냐 이게 아니고요. 왜 교회 내에 원망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 교회 내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거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것인데 왜 교회 내에 원망이 존재하고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은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공개를 인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도들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만 있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구제에 빠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헬라파 사람들 구제에 집어넣어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말씀과 기도의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문제들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이 본질을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무엇보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는데요. 쉽진 않죠.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는데, 그러나 하루아침에 안 고쳐진다고 시간 간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보자, 기도하자 해도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렇죠? 기도하자 해도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너져가니, 영적으로 무너져가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돼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때,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될 때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도들도 자기들의 문제를 알아, 자기 문제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다른 말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못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교회 안에 구제에 빠진 것이 사도들의 초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원망이 생겼다는 게, 갈등과 다툼이 생겼다는 게 사도들의 초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제에 빠지는 이런 일은 사실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가진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아니잖아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이 항상 풍족하진 않아. 때로는 빠질 때도 있고요, 못 줄 때도 있고, 많은 현실적으로 상황이 생기면은 힘듦이 오죠.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빠질 수도 있죠. 구제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다 봤는데 나 혼자만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풀어내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죠. 하나님, 제가 구제 못 받았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가난해요.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렇게 못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요, 사람들하고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 문제 삼고 이것저것 문제 삼고 수없이 많은 걸 문제 삼을 수 있죠.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나에게 혜택이 안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좀 오면은 기분 좋아하고, 이게 신앙입니까? 내게 돈이 좀 있고 내게 필요한 게 잘 공급되면은 아이고 해피, I'm happy, 나 행복합니다, 난 즐겁습니다. 이거는 구제가 돈이, 물질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즉각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니까, 갈등과 다툼이 생기니까 즉각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놓친 게 있다. 본질을 놓쳤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 교회 안에?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구제 시스템이 안 맞아서 이게 잘 안 돼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 안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사람들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사라졌구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제쳐놓고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만 일삼고 돈이나 주고 그것만 이제 초점에 정신 빠져서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 됐구나.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교회가 공개도 다 해야죠. 그러나 공개한다고 영원히 구원받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죠. 돈 많이 준다고. 어떤 제가 빈민가 선교하는 분들을,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은 빈민가 해가지고 열심히 선교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때로는 사람한테 돈도 줍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제가 이제 돈 좀만 꿔주시면 그 돈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자립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잘 살아봐. 돈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술 처먹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 돈이 줬는데 돈 가지고 가서 사업하고 자립해서 살아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사업이 잘 됩니까? 해본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뭐 정상적인 사람도 제대로 하기 힘든 건데, 뭐 그 쪼가리 같은 돈 얼마 쥐고 나가 사업하는 게 성공이 쉽겠냐고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안 어려우니까 좀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데 돈 다 쓰고, 다시 주도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런 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돈으로는 해결 안 된다. 이거 아무리 갖다 줘도 끝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영혼 말씀 그대로 영혼으로 해야 되는 거지.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되는 거지. 돈 갖다가 바른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못 깨달아서 이 빈민 선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돈 갖다 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기도로 하는 거지, 돈으로 갖다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 제자들의 깨달음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구나. 성도들에게서 은혜를 못 받고, 근데 그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구나, 원망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죠. 그렇다 현실적인 문제도 문제 해결 안 했냐면 그건 아니에요. 보면은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하게 만들죠. 집사를 통해서 이 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수가 더 많아졌어요.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서 성교가 더 크게 일어났다는 거죠. 제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걸 깨닫고 말씀, 기도에 전념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성교가 더 크게 일어났다는 그런 아름다운 기록이죠. 또 우리도 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 버리는 게 문제죠. 이건 이거 없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뭐 세상에 우리가 돈 많은 단체들 더 많은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데서 하겠죠. 우리가 그럼 돈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단체들이 다를 바가 뭐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죠. 교회는 어떨 때 교회답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의 NGO 단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게 뭐 필요하죠. 여기도 보면 집사 세워가지고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기능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세워가는 것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보면, 오늘 본문 보면 이 헬라파 가부들이 자기들 구제 빠졌다고 원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 뭐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어요. 남편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오늘과 같은 사회가 아니니까요. 당시는 노동력 중심의 사회였는데 여자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저도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 어머니랑 같이 밭에서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수없이 일하고 했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여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
시골의 삶을 다 정리하고 도시로 나와가지고 어머니 노가다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과부 고통을 알죠. 저도 과부의 아들이었고, 그다가 여기 보면 외국에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과부가 된 거죠. 얼마나 그 인생이 처량하겠습니까?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이 구제에도 빠지니까 힘들어지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를 빼뜨릴 수 있죠? 우리의 어려움과 이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가장 먼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뭐 히브리파 과부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가난하니까, 더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고, 게다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더 힘들었겠냐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본문에 나오는 이런 과부 같은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인데 성전에서 두렙돈을 헌금하는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두렙돈, 이거 얼마나 작은 돈이냐. 당시에 하루 일당을 드라크마라고 했습니다. 드라크마. 하루 일하면 일당을 받은 거예요. 이 두렙돈은 144분의 1이었어요. 드라크마. 그러니까 144일을 일해야지 하루 일당을 버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렙돈의 가치였습니다. 그 드라크마 렙돈, 그 드라크마는 144렙돈. 그러니까 144일 동안 일해야지 하나의 드라크마가 나오는 그 정도의 돈인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끔찍하게 작은 돈이에요. 과부가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은 교답 두렙돈을 헌금했겠냐고요. 이게 진짜 돈도 아닌 거예요. 이거 1,000원짜리 하나씩, 100원짜리 하나씩 이렇게 헌금하는 거죠. 1달러 헌금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이 과부는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그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두렙돈을 바쳐요. 예수님 너무 아름답게 보셨죠. 이 두렙돈 바친 과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전에 나온 많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까? 유대교인이었죠. 따지고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보다 더 훌륭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유대교인인데 정말 찌질하게 가난해가지고 두렵돈밖에 바칠 게 없어서 이거 들고 나오면서 헌금하는 이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 귀하게 보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누가복음 21장 정도 가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있고 종말에 설교를 하시면서 그 시대에 임박한 종말을 말합니다. 이 시대가 멸망에 가까웠다. 파멸이 가까웠다. 그런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죠. 이 두렵돈을 바치는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에서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과부가 집에 돈이 널려 있는데 두렵돈 가져서 바쳤겠습니까? 말 그대로 과부인데 얼마나 가난했겠냐고. 그러나 그래도 성전 가까이 나와서 자기에게 귀한 것을 드리려고 했던 이 귀한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얘기가 있죠. 사렙다 과부라고도 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는 먹고 죽을 양식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이제 아들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오더니 그걸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 이 야비한 선지자, 이 못된 선지자, 내가 밥 한 끼 사주겠습니다 해도 부족할 판에 먹고 죽을 그것까지 나한테 갖다 바치라고. 이게 선지자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선지자도 아니고 사람이라도, 일반 사람이라도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와가지고 그거 바치라. 과부가 얼마나 찌질하게 가난했는지 먹고 죽을 밖에 가지고 없었는데 무정하게도 말이죠. 예정하게도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나 그녀가 이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인생이 풍족해진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가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보면 가부 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그 여인은 어땠냐?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섬긴 여인이었는데 남편 없이 84년이나 됐어요. 그 남편과 살았던 나이는 7년이라고 돼 있고, 그럼 그때 당시 결혼한 나이 빼고도 말이죠. 84년 더하기 7하면 91년이에요. 거기다 결혼한 거 지금 뭐 얼마나 늙었습니까? 뭐 늙었대로 늙었죠. 뭐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성전에서 이 84년을 과부로 살면서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위대한 여인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84년 동안 과부돼서 홀로 산다면 얼마나 인생 고통스럽겠냐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가부들의 모습이죠. 이 우리가 누가 보면 계속해서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광창하는 과부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과부 정말 힘이 없는 자였는데 자기 원한을 풀려고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매달려가지고 자기 문제 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은 믿음의 가부이죠. 성경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보는 이 구제에 빠진 헬라파 가부보다 더 비참한 여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가부들이 많았고, 그러나 그녀들은 어땠냐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갈등 빚고 다투는 게 아니고요. 더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붙들려 하나님께 더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고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과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과부를 닮아야죠. 현실적으로 뭐 어렵다고 뭐 다 어려워요. 뭐 안 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된다면 뭐 그게 또 축복입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돈만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살면 천국 갑니까? 행복합니까? 다 없어도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죠. 본질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 아들이 떨어지는 아들인데, 부족함이 많은 아들인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가요. 항상 보면 아토피 피부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또 여러분 보면은 참 첫째 딸은 그래도 좀 똑똑하고 애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둘째 아들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야, 이 아들 어떻게 클까? 나도 옛날에 이랬으니까 뭐 잘 크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너무 사고도 많이 치고 부족한 게 많고. 근데 오늘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학교 가가지고 또 문제하니까 런치 박스를 잊어먹었다는, 도시락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잊어먹었지 몰라요. 이번에 가서 또 도시락 잊어먹었다고. 그런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제가 2번 기도했다고, 마음으로. 하나님 런치박스 샀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져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런치박스가 2번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보이더래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들이 뭐 똑똑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이렇게 사는구나. 야, 네 아들이 나보다 낫다. 그래도 너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거 못했지만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지만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지금 이게 감격스럽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 성적 잘 나왔다고 한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오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작은 런치박스 놓고도 마음으로 기도하면 찾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늘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다투기만 하고 이렇게 가면 정말 다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사도들이 참 훌륭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쓴 것이고 기독교 역사가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사도행전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저도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많은 문제들이 있죠. 오늘은 심지어 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돈 없어 힘든 상황인데 사고까지 나서 그거 물어줘야 될 상황까지 됐습니다.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막 수많은 일들이 항상 발생해요. 그런 거 일어나니까 참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겠냐고요. 그 문제만 보면 힘들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본질이 있지만 하나님 사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이거 붙들어라는 하나님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말씀과 기도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은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원망스러운 문제들 그런 거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